귀한 자녀 감사합니다. 날씨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고 언론을 보니까 괴물폭우라고 하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주거지에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한 분 더 인사할 때에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인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전하는 종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인생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닫힌 문 앞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고 진로가 막히고 계획이 무산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문이 막힐 때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닫힌 문을 통해서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고 후속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이 아시아에서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려는 열정을 불태웠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막힌 길 끝에는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바울과 일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륙 유럽의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앞에 닫힌 문은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그 복음의 방향 전환일 뿐이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닫힌 문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닫힌 문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넓은 범위의 아시아가 아니고 현재 터키, 튀르키예 지역, 특별히 이들이 현재 위치한 곳은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에베소 위에 아시아라고 하는 넓은 영토를 의미하는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곳에서 전도하지 마라.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상황적으로 계속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으셨다. 주의 영이 막으셨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가 막히는 거예요. 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막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몸이 아팠는지 일행들이 몸이 아팠는지 관계가 잠시 불편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변화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또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죠. 이것은 터키 튀르키예 지역의 중북부 지역이에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무시아로 이동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본도라고 하는 지역과 함께 붙어 있는 터키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흑해가 있어요. 흑해 함대.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게 될 때에 말하는 그 흑해에 붙어 있는 해변 지역을 말합니다. 북부 해안 지역으로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계속하여 막으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누가 봐도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저게 드로아 보이죠? 지도. 예, 지도에 드로아 보이죠? 예.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밤에 환상을 봅니다. 자, 이 정도에서 벌써 우리는 신앙의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가려고 해도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더 높고 나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게 될 때는 이것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을지라도 때가 아니고 방향이 다르면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 에베소 지역이 역시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결국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지금은 2차 선교 여행 중이고,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지금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 갱거리아,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에베소를 잠시 들렀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지난 이후에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어차피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막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거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그 아시아 지역을 더 넘어서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지역까지, 그 흑해 부근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찌하든 저 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왜? 거기에는 또 다른 사역자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와서 전할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의 영역을 분할하고 계신 거죠. 각각의 사역의 지역이 다르고 담당자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지역은 대부분이 뚜레키의 지역 안에 있는, 뚜레키가 매우 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3배 이상 되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경의 기록에는 저 지역으로 갔다는 명시적인 기록은 없지만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한때 베드로가 잠시나마 이곳에 다녀갔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편지를 썼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아니지만 그 당시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지역을 복음화할 책임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선교의 대상은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 너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은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맡기고 너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방 지역을 돌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의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들의 영향력과 더불어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그 노력을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 부름받은 그 고유한 목적 그대로 이방인 복음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진로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럽 복음화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고 문을 닫으실 때는 더 나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구속사의 무대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점을 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현재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때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 막힘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막힌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넓은 세계로 문을 여십니다. 바울 일행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드로아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이 드로아라고 하는 거 지도로 보여주세요. 터키 서북부의 해안 도시입니다. 저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죠. 해안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유럽이죠. 빌립보 네아폴리는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건너가면 유럽이 시작되는데 이 마게도냐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복음의 다음 행선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라. 여러분, 이 장면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매우 상징적인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이번에 가이드 하는 분이 무려 40년 동안 그리스에 살면서 이 해박한 성경적 지식과 그 역사의 현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자기는 계속하여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나타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상당히 부질없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의 어투나 복식을 보고 복장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인 줄로 알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게도냐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이 꿈속에 나타난 것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해요.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수많은 도시에 그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때로는 초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도 아마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꿈속에 환상 속에 나타나서 그와 같은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추측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환상 중에 나타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확실한 마게도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꾼 사람 중에서는 환상을 본 사람으로서는 아니 이건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한 거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본 환상이 아닌데 아마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었을 것인데 이 환상이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물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는가? 이 일행들은 이 하나님의 선교 열정에 공감을 해요. 10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여기 인정함이러라라는 말 속에 인정한다는 말 속에는 함께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함께 토론을 하고 추론하여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우리들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기에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것을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그 뜻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상황적인 인도는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계속 막혀. 누가 봐도 막혀. 환경이에요. 환경이 막으면 일단 하나님의 뜻의 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으로 계시가 내려왔어요.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계시가 내려왔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한 결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에서는 아주 강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받고 무장을 해서 회복된 이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관적인 감정, 느낌, 직관적인 영감. 오늘 성경은 이성적이고 신중한 판단에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공동체적인 판단을 도외시하고 이 주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꿈이나 환상 등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절 안에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문맥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누가잖아요. 근데 이 누가가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쓰고 있는 그 시점은 3인칭 시점으로 주어가 많이 나와요. 그들이, 그가, 바울은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여기서부터 1인칭 복수 시점으로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인간 저자 누가가 이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자료를 통하여 혹은 보고받은 것으로 기록을 했지만 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이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참여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선교팀이 바울, 그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출발하는 실라, 그 다음에 두아드리아에서 함께 동참하는 디모데, 그 다음 지금 여기 드로아에서 누가가 함께 합류하면서 이 선교팀이 곧장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도 보십시오. 바울 선교팀이 저기 무시아 밑에 드로아에서 이제 건너편 유럽으로 네아폴리로 가는데, 네아폴리로 가기 전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잠깐 점을 찍고 바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울 선교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하면 멈추고,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면 지체 없이 주저없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세요. 이게 보통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려고 하면 5일 이상 배로 항해해야 하는 거리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6절로 가보게 되면 바울이 거꾸로 여행한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5일이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해류가 오히려 갈 때에 훨씬 더 역방향이에요. 내려오는 길은 훨씬 더 빠른 길이에요. 해류를 타고 오는 길이에요. 순방향인데 그렇게 와도 5일이 걸리는 거리를 지금은 역류하여 가는데도 이틀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여기에는 복음을 전한다들 그들에게 맡겨놓고 너희들은 유럽으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다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풍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빠른 시간에 그곳에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높고 하나님의 보폭은 우리의 컴퍼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넓은 세계로 통하는 문을 준비하시고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 이 바울처럼 바울의 일행처럼 가치 있는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전도 여정이 이 빌립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를 그 마게도냐의 첫 성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하는 말은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와 같은 관할 지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 미니 로마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매우 로마화된 도시입니다. 여기에 주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은퇴한 군인들이 여기 와서 살았는데 이 군인들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군인들이었습니다. 왜 상당한 재력을 가진 군인들이었는가 하면 보통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 직속 친위 특수부대 출신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대는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 호위를 위해서 창설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 명칭이 프라이토리온 가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군대인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로마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쿠데타 부대를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로마 황제 선출에도 개입을 해서 때로는 황제를 몰아내는 일에도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 대장은 로마 황제의 최측근 핵심 인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봉급을 주기 때문에 상당한 대접을 받았고 넉넉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서 여기에 은퇴한 사람들은 다 이 빌립보 지역으로 모여가지고 살았고 넉넉한 돈을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광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은 회당이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유대인 신앙 교육을 했는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며칠 머물고 있다가 기도해야 되겠기에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에 가면 회심한 유대인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강가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는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야만 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루디아를 만났던 그 강가, 이 강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 뚜르키예 지역에 큰 강도 있을 수 있고 상당한 물이 흐르는 냇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 한 세 군데 정도 후보를 말하는데 우리가 간 곳은 두 번째 지역이에요. 사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물이 흐르잖아요. 저게 지금 물이 두 갈래로 흐르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 맞은편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이후에 보고 내용의 그 사진들이 좀 나올 것입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그 아이콘으로 성화들을 그려놓은 예배당이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방인이에요. 두아디라 출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 그러나 유대교 신앙으로 회심한 사람이었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유심히 듣고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 사람의 직업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자주색 옷감은 자주색으로 옷을 염색하게 되는 그 염료 자체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뿔조개에서 조금밖에 추출할 수 없는 수많은 조개들을 가지고 부수거나 삶거나 해가지고 나오는 그 염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 왕족이나 황제, 부자들만 구입해서 입었던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평민들은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자주색 옷감을 입고 싶었으면 꼭두서니의 뿌리에서 추출한 2등급 염료를 사용한 옷감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 루디아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 일행을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4명 이상의 그와 같은 일행들을 아주 스스럼없이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우리 집에 머물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도 큰 저택을 소유했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본질이 나와요. 인간의 구원은 우리 사람의 설득이나 논리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여셔야 들려지는 음성이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런 감동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셔야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한 여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는 적극적으로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집으로 모시고 자기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 얻을 때에 나의 자력으로 믿고 구원받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짐으로 나 같은 완악한 인간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충성스럽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도시, 그리고 이 민족 속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감동하게 하실 루디의 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루디의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여성,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몇 날 며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과 실라, 누가, 그리고 디모데 모두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전하는 말씀은 진리요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왜 심히 괴로워했다고 말할까요? 무엇 때문에? 바른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말이 악한 귀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성령의 역사를 정언하도록 내버려 두면 청중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귀신과 성령의 구별이 모호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가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하게 될 때에 당장 나오라고 내쫓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신의 정언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아무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언한다고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자를 아무리 정확하게 정언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옳은 말을 하다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틀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마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중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옳게 보는 그 귀신 들린 자도 따르게 되어지면 잘잘못을 분별하기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귀신을 분별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귀신이 성령을 분별하게 내버려두면 큰일 나는 건데,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런 영적인 혼란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영적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온갖 기적과 이적은 성령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도 우리 눈에 볼 때 신기하게 보이는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한 여성이, 어디의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막 음악을 틀고 막 흔들면서 뭐 약을 발라주면서 그러면 이 굽어진 팔이 쫙 펴지고 꼬부라진 손이 막 쫙 펴지고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몇 번을 보는데 도대체 어디가,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신사도 운동이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이빨이 막 생이빨로 바뀌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을 통한 역사인지 귀신을 통한 역사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귀신이 성령을 분별하게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거든. 성령이 귀신을 분별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한 영혼이 자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유는 주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박해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난리를 일으키죠. 붙잡아서 끌고 갑니다. 거기에 관여했던 비즈니스 조직이 무너져요. 파장이 크게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수많은 사람과 사회와 조직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는 매일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전 영역의 왕이 되어 통치하십니까? 변화된 나를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미국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지역교회도 목회를 하시고 캠퍼스 선교도 하시고 도시 선교도 하신 분이신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복음은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통하여 도시를 바꾸고 이 사회의 시스템을 흔든다. 단지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고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를 움켜쥐고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도록 다스리실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구속 사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앞을 가로막았던 길, 막힌 문, 그것은 오히려 유럽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었고 루디아의 열린 마음은 유럽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은 복음의 능력 앞에 자유를 얻었고 세상은 그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문이, 이 도시의 문이, 우리 민족의 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이 막힐지라도 막다른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좁은 길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넓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루디아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늘 주님 앞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종처럼 붙잡혀 있던 죄와 어둠의 사슬을 끊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혹여 막힌 담 앞에 잠시 좌절하고 낙담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더 큰 문을 여시고
우리도 루디아처럼 구원의 도구로 서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